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옛 어른들은 밤길을 가다가 짐승을 만나면 훈기를 느끼고 오히려 사람을 만나면 한기를 느낀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무서운 거는 짐승도 귀신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섭다. 참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또 사람만큼 그리운 대상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워서 굉장히 그 그리움을 느껴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그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실망을 주기도 하고, 또 사람이 희망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아이들, 또 신생아들, 이런 아기들이나 우리 교회 안에 뛰어노는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 세대들을 보면 희망을 가지는 거죠. 아, 우리 교회가 그래도 희망이 있겠구나. 이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면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을 보내는 마지막 말미에 24명의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들이다. 저는 지난번에 설교로 이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로마서 16장이 너무 좋아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고마움을 다시 기억하고 로마 교회와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와 그렇게 서로 무난하면서 그러면서 교통하는 이 모습이 목회자로서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마움을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이 말씀이 좋다, 참 아름답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와 그리고 그 로마 교회를 위한 또 바울의 동역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좋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 번 더 아쉬움에 연장을 해가지고 로마서로 신앙 세우기 1시간을 더 연장해서, 여러분 지겨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래 너무 좋다, 이 16장이. 그래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꼭 빼놓을 수 없는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루포가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대체로 성경학자들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그때에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여기 나오는 루포라고 성경학자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북아프리카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명절에,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성지순례를 하는 것,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1년에 3차 예루살렘, 중앙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그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저 멀리 북아프리카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구레네 사람이 온 거죠.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광경을 목격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매제를 당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다 쓰러지면 가차없이 발길질이 오고 채찍이 휘 내리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쓰러졌다 일어섰다
다시 쓰러지는 이것을 반복하시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로마 군인들이 그 구레네 시몬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했어요. 그리고 얼마간의 거리를 걸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사람에게 대신 지어서 지고 올라가라고 한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아마 추측건데 그냥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예수님께서 쓰러지실 때에 그때에 가차없이 채찍질을 가하는 로마 군인들, 일어서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사정없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로마 군인을 향하여서 아마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보다 못해서 한마디 한 거 아니겠나, 좀 그만하시오 했던지, 이러다가 이 사람 이게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니요, 이렇게 한마디를 한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렀겠죠. 야, 그럼 네가 이리 와봐, 네가 와서 이거 줘, 아마 그랬지 싶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어느 구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십자가를 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성경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분명하게 억지로 지고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가 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지고 갔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그는 그 자리에서 고스란히 다 목격을 하고 난 이후에 깊은 감명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알고 난 이후에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몇 발자국이라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그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진 것에 대하여서 그가 이후에 믿고 난 이후에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내 영광이고 평생 감사한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1번, 2번 맞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물론 자원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나 선한 일에는 조금 억지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 자녀들이나 또 목회자의 자녀들이나 이런 자녀들은 본인이 원치 않게 개척교회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 자녀도 조금 커서 어릴 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해맑았는데 조금 커서는 아이들 학교 마치고 같이 하교를 하다가 우리 상가가 그 유흥가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3층에 PC방이 있거든요. 반에 남자친구들이 쭉 같이 걸어오다가 남자애들이 PC방 간다고 올라오는데 얘가 같이 오다가 우리 집이 아닌 것처럼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애들 다 올라가고 나면 우리 집에 그때 4층에 우리 교회가 사택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그 4층에 몰래 그것도 계단으로 친구들 만날까 봐 그렇게 이 뭐냐면 이런 것도 하나 예고 선교사님 자녀들이나 목사님의 자녀들이나 본인이 원치 않는 그 짐을 함께 지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알고 나면 그것이 후회할 일이 아니라 억지로 지었으니 억울하다 이게 아니라 이 선한 일의 십자가는 억지로 진 것이라도 나중에 후회함이 없이 영광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면 좋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무리가 있어도 선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억지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결코 그것이 이후에는 후회할 일이 아니라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루포의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다가 아마 루포만큼 이 사람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 사실 누가 대신 잠시 짧은 구간이라도 누가 대신 져줘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조금이라도 몇 발자국이라도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나누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제자도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중에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졌던 십자가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큰 영광이 되죠. 바로 그와 같은 아버지, 그 아들 루포, 그리고 그 시몬의 아내가 누구냐? 바울이 여기 말씀에 13절 말씀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바울이 아마 루포를 부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졌던, 그 몸소 생생하게 체험했던,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게 예수의 흔적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갈라디아서에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 내가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을 갖기를 원하나이다, 이랬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루포를 또 얼마나 동경하고 얼마나 참 내가 루포였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루포가 지금 부럽습니까? 아니면 루포가 괜한 일을 했다가 괜한 고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진정 알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아마 루포의 십자가의 그 체험이 어쩌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 기꺼이 그렇게 하리라고 그렇게 아마 고백할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얼마나 바울이 루포를 또 동경하고 귀하게 여겼는지, 또 루포의 아내였던 분을 그 시몬을 귀하게 여겼는지, 그 시몬의 아내였던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개를 하는 것은 그냥 자기하고 관계없이 이야기 들은 사람이 아니라 이 바울의 사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분인 거죠. 루포의 어머니가, 다시 말해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이분이 바울의 선교사에게 얼마나 많이 기도의 후원이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이는 나의 믿음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포는 이런 아버지와 이런 어머니를 두었으니 루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요, 그 자녀들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신실한 믿음의 부모를 둔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복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루포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바울이 이는 나의 어머니다 했던 그 어머니와 함께 루포는 지금 로마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이 한데 모여서 이 사도가 보낸 공동서신을 지금 함께 읽고 있습니다.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복음의 메시지를 다 듣고 낭독하고 마지막 16장에 바울이 고마운 사람들, 그리고 로마 교회를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을 서로 소개하며 문안하는 가운데서 누구의 이름이 나오느냐? 바로 루포와 또 자기 어머니가 그 이름에 나오는 거죠. 루포는 선택받은 자다. 그러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 이름이 낭독되어질 때에, 그때에 그 자리에 듣고 있던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아마 그 낭독되어진 사도의 편지 말미에 그 자신들의 이름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맨날 며칠 감동이 되어서 울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면요 눈물이 나요. 예, 자기 수고를 알아주면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누군가가 내 수고를 알아주면요 눈물이 나요. 자식이 그 수고를 알아줘도 눈물이 나요. 자식이 알아주기만 해도.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이렇게 자기의 이름이 사도의 편지에 고마운 이름이라고, 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름이 호명될 때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간의 모든 수고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수고는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십자가 질 때는 힘들어도 그것이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17절 이하에도 보면 다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훈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떠나라. 이 사람들은 교회를 분쟁하게 하고 믿음을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8절 읽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미혹해 하는, 그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우리 잘 아는 내용, 로마서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말씀을. 로마 교회 교인들아,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정반대예요. 선한 일에는 엄청 미련하고 느리고, 또 반대로 악한 일에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죄 짓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법을 피해서 죄를 잘 짓는, 교묘하게 잘 짓는지. 그 죄 짓는 일에는 막 지혜가 하늘 끝에까지 닿았어요. 그 하늘 끝에까지, 하나님 코 밑에까지 닿으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일에는 여러분이 너무 서툴러서 작은 죄라도 그 죄를 지려고 하면 그 죄 짓는 것이 너무 서툴러서 어려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서 작은 죄 하나도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막 서툴러서 죄 짓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막 얼굴에 표시가 다 나고, 죄를 지으려고 마음만 먹어도, 손만 이렇게 들어도 얼굴에 표시가 다 나고, 그래 다 들통나고, 이게 축복입니다. 예,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민첩하여, 이게 성도라는 거죠. 예,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예, 여기 21절에 아는 이름 나오십니까? 예, 누구 나오죠? 디모데 말고 또 아는 이름 나왔어요? 야손 나오고 또 나옵니까? 다 모르겠죠? 예, 성경을 열심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모데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죠.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나의 신실한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막내가 예를 들어 선교사가 되었다, 목사가 되었다, 그럼 제가 장주원 목사님 이렇게 불러줄 겁니다. 우리 박경순 권사님은, 어머니 권사님은 저를 지금도 저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목사님 깍듯하게. 그래서 내가 집에서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예, 어느 목사님 위임식에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에게 위임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는 내가 어릴 때 업어서 키웠다고, 근데 이제 목사가 되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물론 너무 친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예,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지만은 디모데를 나의 신실한 동역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자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사역자가 되신 분들, 이런 분들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 한 분 한 분, 이분들이 없으면 제가 목회를 제가 어떻게 그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동력자죠.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려고 마음에 항상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절을 읽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예, 드디어 눈 나쁜 바울의 대필자로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또 이런 일이 있구나. 우리가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했다고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대필이었구나. 대필이었구나. 이 바울이 로마서를 눈이 나쁘니까 이거를 본인이 직접 쓰지 못하고, 그래 어떤 서신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피지가 이게 두루마리 이런 것들이 비싸고 아무나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글자를 정말 글을 쓰는 사람이 기록을 하거든요. 우리처럼 연습장처럼 쭉쭉 깔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이 글을 기록하는 이게는 도구들이 굉장히 소중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서신서에는요 자기가 일부를 기록하고 거기 뭐라고 했냐면 큰 글자로 내가 기록했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만큼 자기 눈이 그만큼 불편한 거예요. 글자를 쓸 수 있고 할 만큼 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데 그 로마서를 지금 대필한 사람이 드디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이런 또 소중한 정보도 얻게 되는 거죠. 자기 대신 불러주는 그대로 기록해주는 드디어, 자기 입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준 드디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승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한 재력가로 보입니다. 가이오는 자기 집을 활짝 열어서 교회로 사용하고 바울 팀이 유숙하는 모든 비용을, 그 사역하는 모든 비용을 그가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 가이오인 것 같습니다. 그래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재력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 십시일반하지만 모든 것은 제가 다 충당하겠습니다. 이런 가이오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인사입니다. 편지의 결론을 맺거든요. 25절 말씀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여기 바울이 생각한 복음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중첩되는 거죠. 복음이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하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 자신의 복음이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말씀, 또 예수를 믿어도 나의 예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아내의 예수님, 남편의 예수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예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예수를 만나고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남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 나의 복음으로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시대를 구약시대라고 하는데, 그 구약시대에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었다. 감추어져. 어디에 감추어져 있느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입혀주신 가죽옷 속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었던 거죠.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드리게 하신 그 모든 제사 속에, 그 제사의 희생 제물 속에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드는 기구 하나하나 속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무엇이 감추어졌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옛적에는, 다시 말해 구약 시대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여러 모양과 여러 방편으로 자신의 말씀을 나타내셨으나 이제는 마지막 날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26절에 보십시오. 읽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그 감추어졌던 복음이 나타났다. 밝히 나타났다.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 다음에 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그 다음 읽습니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자, 이 문장이 되게 깁니다. 문장이 길어서 읽다가 무슨 말인지 헷갈려서 그냥 포기를, 그 뜻을 알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고 언젠가 깨달아지겠지. 분명합니다. 이제는 감추어졌던 이 복음,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신비한 계시다. 그 신비한 계시, 이제는 알려졌다. 그 신비한 계시, 구약 역사 속에 감추어졌던 이것,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이제는 그 신비한 계시를 알려주신 이 복음, 그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의 나심과 성육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밝히 나타내셨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를 대속하신 대속의 완성을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이제 다시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마음에 비추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복음으로, 바울처럼 나의 복음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복음이 내게 감격이 되고, 그 복음이 나를 오늘 일어서게 하는 동력이 되어져서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둠 속에 사시지 마시고, 로마 교회 교인들아, 이제 이 복음이 감추어졌던 복음이 드러났으니, 이제 밝히 드러났으니 너희가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로마가 아무리 박해하고 세상 권력자들이 아무리 너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서기를 바란다. 이게 로마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27절 송령입니다. 자, 마지막 27절은 어떻게 마치는가?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지막 결론은 그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의 결론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막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지막 일생이 다하고 우리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주의 크신 은혜고 내 영혼 받아 주실 하나님께 내 삶의 일생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숨이 끊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구나. 위로도 사람을 통하여서, 채우고 돕는 것도 사람을 통하여서, 책망과 교훈도 심지어는 사람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자기 자녀에게 교훈과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엄마가 너무 화가 나,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했는데 그날 어린 아들이 주일학교 갔다 와가지고 주일학교에서 배운 이야기를 엄마한테 이야기는, 엄마 근데 오래 참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군요. 네가 내 스승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교훈과 책망도 사람을 통하여 옵니다. 그 교훈과 책망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지고, 또 위로도, 도움도, 모든 체험도.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나가서 선교지를 밟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안고 하나님의 체험과 도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그 선교지를 밟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